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택하심과 부르심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성경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된 말씀입니다. 우선 누가 이 편지를 썼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제목에서 알듯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의 나이가 70 전후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주후 65년에서 68년 순교하기 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보지요. 오늘 특정 대상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당시의 여러 지역에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기 위해서 썼습니다. 한 지역에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읽고 나면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읽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는 편지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람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자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 발신자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라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왜 썼을까? 왜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라는 편지를 여러 지역에 보냈었을까? 그것을 한번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거센 박해로 인해서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교회는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심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믿음을 등지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영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붓을 들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회복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의 그 박해의 시대보다는 지금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까?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억압이나 권력의 박해도 없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우리는 계속 이어지기를 바랄 것이고, 또 그런 억압이 없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평안히 지냈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 정부 하에서는요, 그 지하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타문화, 타종교권에서는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환경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도움만 될까요? 아니면 그것이 때로는 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은, 평안한 상태가 도움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평안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들었던 이솝 우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해와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해와 바람이 이제 서로 힘을 겨룹니다. 누가 힘이 더 센가, 그렇게 힘을 겨루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여행자, 그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한번 내기를 하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합니까? 강한 힘으로 세게 불어서 그 여행자의 외투를 벗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 불수록 어때요? 그 여행자는 외투를 여미면서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벗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그 외투를 벗기지 못했지요. 반면에 해는 따뜻한 햇살로 여행자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햇살을 따뜻하게 비치니까 여행자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 외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벗어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자가 스스로 외투를 벗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이솝 우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하나의 통찰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큰 박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마치 강한 힘으로 외투를 벗기려는 그 바람처럼 그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해요. 성도들을 박해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집니까? 정부가 그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니까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깊이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욱 부흥했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합니다. 누구 하나 교회 간다고 말리지 않아요. 어떤 방해나 박해나 없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어떻습니까?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버려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부르짖었지만은 내 삶의 평안한 상태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져 버립니다. 마치 따뜻한 햇살에 외투를 벗듯이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현대교회의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가고 쇠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더 영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박해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그 시대가 더 위기입니까? 아니면은 너무나도 평안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 영적으로 무장해제해버리는 그때가 더 영적인 위기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성찰하면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요, 박해로 영적 위기를 맞고 있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를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나 신앙적인 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위기를 맞서고 이것을 극복하려는 몸부림친다는 것에는 그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욱 힘써 무엇을요? 너희 부르심과 또 하나는요, 택하심을 어떻게 해요? 굳게 하라.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택하심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택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택하심을 통하여서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택하심의 의미와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의미를 오늘 조금 분리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하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원어에 에크로로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크로게라고 이야기하는데, 에크라는 이 단어와 로게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뜻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요, 선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밖으로라는 단어인데, 그리고 로게라는 단어는 선택하다, 밖으로부터 선택을 받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 택하심이라는 말은요, 우리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걸어왔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성도님들 계실 겁니다. 내 발걸음으로 이 성전에 왔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그 택하심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신 것입니다. 택하신 기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요구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택하시면은요,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우리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택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한편의 강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강도를 택하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요, 처형을 당해야 할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자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택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낙원에 갈 사람으로 택하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택하여 주셨고 사도로 부르셔서 그 선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 바울은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어. 그 강도를 택하여 주시고 그 바울을 택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것 같은 사람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도저히 택함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요, 택하여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누가 택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택하시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바울처럼 전혀 주를 위해 일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로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택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예요.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택하심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택하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택하심은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그러면 부르심은 어떤 것인가? 원어 성경에 보면은 클레시스라고 번역했습니다. 부름, 초청, 소명,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름, 초청, 소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특정한 목적이나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엇을 위해서요? 특정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기 앉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찬양하게 하신 거잖아요. 찬양하게 하신 거. 이 예배에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목적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으로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은 그 부르심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왜 나를 불러주셨을까? 그 목적을 깨닫고 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나이 80세였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80세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왜 불렀는지,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를 어디로요?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에게 보내어요. 바로에게 보내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입도 둔하고 소심한 나에게 왜 그 사명을 맡깁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불렀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저마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러주셨다.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 깨달으시는 언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로 거창하게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가정의 한 사람의 아버지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목적이 있는데 너가 저 가정으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 가정의 어머니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불러주신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을 깨닫고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그 택하심과 부르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택하심과 부르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게 하라. 우선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들어보았습니까? 은혜 불감증. 은혜 불감증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것, 그런 상황을 두고 은혜 불감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드라마에 보면은, 아주 옛날 드라마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가난한 시골 집에 부모님이 힘겹게 농사를 지어요. 소를 팔아서 그 자녀들을 서울에 보내서 대학교를 시켜요. 등골 빠지게 일을 해서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또 키웁니다. 학비에 생활비까지 뒷바라지하느라 등골이 휠 정도입니다.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그 마음들은 다 가져봤을 겁니다. 그 처음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처음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거로 여겨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삶 속에,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것저것 더 많이 필요하면은 이제 부모가 뒷바라지를 더 잘 못해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나는 흙수저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지만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불감증인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은혜의 불감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 은혜의 불감증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여 주셨지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또 어떻게 해요? 불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택하셔서 죄사함 받고 구원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신앙생활의 횟수가 더해가면서 점차 그 은혜가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하나 둘씩 바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 속에 불평, 불만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은혜 불감증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 은혜 불감증에 걸려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은혜 불감증을 택하심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의 표현으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에 택하심의 은혜에 흔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불감증을 치유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상황을 돌아보면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처럼 택하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택하심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불감증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310장 찬송을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택하신 그 은혜와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탄사 아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사 아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탄하는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값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탄사가 내 삶의 속에서 빠져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감격이 여러분들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택하심과 더불어서 무엇을 굳게 하라고 합니까?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살 때에 자주 한번 갔던 그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황리단길요. 황리단길에 이렇게 아내랑 같이 한 번씩 산책을 갑니다.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에 보면은 길게 줄을 늘어서 있습니다. 그 식당에 음식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20분, 30분, 길게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양에 와보니까 우리 교회도 날마다 옆집에서 불을 피우더군요. 고기 냄새가 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때로는 차가 못 들어가서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웨이팅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다리는 마음이 어떨까요?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겠다 하는, 얼마나 맛있을까 하는 그 두근거림, 그 기대감 속에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러한 광경들이 음식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나를 부른다, 내가 응답해야지. 20분, 30분 운전해서 가요. 20분, 30분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음식의 부름에 대한 응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무디어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의 부름을 따라 이 식당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하면서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뒤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택한 백성을 내가 너를 통하여서 분명히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가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부르심을 향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부를 때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향하여서 가슴 뛰며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양제일교회 공동체라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힘들다, 좀 빠져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뛰는 가슴을 가지고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부름을 받습니까? 세상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세상의 부름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 앞에 응답하며 가슴 뛰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부르심의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박해 가운데 교회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편안함 속에서 영적 긴장이 풀리기 쉬운 오늘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택하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감사의 눈물로 주 앞에서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기쁨과 설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안함 속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